오늘 또 이 시간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찬송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인데요. 39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39절부터 56절까지 낭독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신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 중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나오는 찬송을 마리아의 찬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찬송시는 음악에서도 굉장한 소재로 사용되는데요. 성탄절기에 참 많이 연주되는 곡 중에 하나가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바하나 비발디나 몬테베르디나 이제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만이 아니라 낭만파 시대의 작곡가 멘델스존이나 그 외에도 한둘이 아닙니다. 이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이 앞에 마그니피카트 아니마메아 도미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는 이 첫 문장에서 나온 거기에 이제 처음 단어가 이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마그니피카트라는 말이 찬양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테마로 해가지고 해서 바하 같은 경우도 보면 바하가 음악 감독으로 있는 라이프치히 교회에서 특별히 이 성탄절기를 에 맞춰가지고 이 찬송하려고 작곡한 곡이기도 합니다. 참 아름답고요. 마지막 절정을 향해서 상승하는 장면은 대단히 강렬해서, 그러니까 이 곡을 듣기만 해도 막 절로 무슨 종교적 경건함이 묻어 나오는 듯한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많은 연주단체들이 성탄절기에 이런 곡들을 연주하기도 하지만 꼭 이런 대단한 곡만 연주하는 것은 아니죠. 성탄절기가 되면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면서 아주 즐거운 성탄절기에 합당한 그런 음악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실 때를 보면 정말 온 땅이 적막함 가운데 잠겨 있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주께서 요한복음의 증언대로 하면 이 땅에 왕께서 오시는데, 그런 왕께서 오시는 그 밤에 왕궁도 조용하고 유다 땅도 조용하고 심지어는 성전마저도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온 땅은 고요했지만 그런데 하늘은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 가득한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큰 영광의 일들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럴 때 그 영광 가득한 찬송은 하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땅이 가득하게 임합니다. 땅이 임하는데 특별히 기뻐하심을 입은 성도들 중에 평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천군과 천사의 찬송이 울려나고 있었고, 이 찬송을 들은 기뻐하심을 입은 자, 특히 여기에 증인으로 나오는 자들이 목자들 아닙니까?
이 목자는 도무지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울려난 찬송은 정말 신실한 성도들을 이렇게 막 강권하고 이끌고 나가거든요. 말씀을 보면 목자들은 기쁨 가운데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천사의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은 기쁨 가운데 무엇을 했는가? 주나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이제 막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찬송이 그렇거든요. 찬송은 성도들을 앞서가면서 성도의 찬송을 이끌어 주십니다. 찬송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하늘에 가득하게 울리고 있고 그러니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자극하면서 참된 찬송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마리아의 찬송을 계속 생각해 가겠는데요. 천사로부터 수태 사실을 들은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이 마리아를 엘리사벳이 볼 때에 성신의 충만함을 입어서 찬송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구나 하고 축복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엘리사벳의 찬송을 들은 마리아는 즉시 화답하면서 찬송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마리아가 처음 한 말이 그렇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하는 찬송의 말로 이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마리아가 내 영혼과 내 마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 내 마음이라. 이 표현은 모세를 통해 명하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내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하고 하셨는데요. 여기 나오는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이라 하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리아는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전심으로 자신의 전 인격, 육신은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라도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렇게 찬송을 시작하고 있죠. 이렇게 큰 기쁨 가운데 찬송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까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주께서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비슷한 표현이 앞에서 나왔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 사실을 고지할 때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계집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계집종 유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했는데요. 찬송하는 성도의 심정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 주님의 구원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의 처지를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정말 비천한 자입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들고 찾아오십니다. 이 일을 이루겠다 하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나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영광된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가? 자신이 감히 감당할 수가 없는 영광이고요. 분명 이제까지 바라고 소망했던 구원일지라도 이 영광스러운 일이 자신처럼 이 비루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시니까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지금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럴 때 정말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지만 비천한 자에 불과하지만 정말 비참한 여종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이를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면서 그 주님만을 향하면서 기쁨 가운데 자신을 사용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그러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며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합당한 찬송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떠한 자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의 구원을
더욱 사모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자신의 비참을 자신이 어떻게 비천한 자인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정말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나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거니 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나를 찾으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지 않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허상을 조차 살아가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거니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여기 나오는 교만한 자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만한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잠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아주 만족스러워하고 그것 가지고 자랑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보면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손에 가득 움켜쥐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으니까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먹어도 허기진 그런. 그런데 실은 그 일을 누가 만드시는가? 누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손을 들어 치니까 그렇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사실을 봐야 하거든요. 마리아는 자신이 비천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 하고 말했습니다. 또한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어떤 자에게 이르는가? 여기 말씀에 근거하면 오직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릅니다. 누가는 이 두려워한다 하는 이 표현을 자주 중요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마리아가 천사의 소식을 들을 때에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또 후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에도 목자들이 두려워했다 하고 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신 일이 있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일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가진 심정이 뭐였는가 하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려워했는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인 반응, 어떤 결과에 이르는가 하는 그 장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들도 그렇고요. 마리아도 그렇고요. 또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졌는데 그들이 동일한 한결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즉시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엄위하심과 거룩하심을 보며 두려워할 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처럼 그의 마음과 몸을 들여서 주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주께서는 당신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복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반면에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반대편에 서 있는 또 다른 무리가 거기에 그림처럼 묘사됩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여기 먼저 나온 자가 교만한 자죠. 교만한 자는 마음의 생각이 높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생각이 높은 자를 여호와께서 흩으셨다고 말합니다. 흩으셨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냥 저절로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흩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팔로 저들을 흩으셨다 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팔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생생한 그림처럼 팔로 저들을 막 흩으시는 모습을 생각하도록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도록 하고 있죠. 마치 책상에 오물들이 잔뜩 있을 때 그냥 팔로 확 밀어서 치워버리는 것처럼. 실은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면 중요하게 연상되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신명기 4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낸 일이 있느냐. 지금 이거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당신의 팔을 펴시니까 세상 역사에 없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어떤 나라도 애굽 앞에서는 꼼짝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때 당신의 팔을 드셨습니다. 여기 편팔이라고 나오죠. 애굽은 자기들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면서 세상을 벌벌 떨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굽의 머리 위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팔을 펴신 것입니다. 펴시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그렇게 온 세상을 두렵게 떨게 만들던 자들이 여호와의 팔 앞에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동시에 주의 구원을 사모하던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여호와께서 원수를 향해 팔을 펴실 때 원수는 흩어지고 망한 것이지만 주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팔 안에서 비로소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주의 팔이 권능의 구원으로 나온 것입니다. 애굽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한 팔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감싸 안으시니까 그 팔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마치 아빠의 팔에 안긴 아이처럼. 사나운 개가 짖으며 달려든다면 아빠가 아주 튼튼한 팔로 그 사나운 개를 다시는 덤비지 못하도록 일거에 쳐버릴 것입니다. 다시는 짖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그 팔에 안긴 아이는 아빠의 품에서 숨을 돌리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마리아의 찬송에 바로 그러한 이미지가 사용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당신의 편팔로 크고 두려운 일을 보이셨던 것처럼 이제는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팔을 펴시고 그들을 흩으셨다 하고 노래합니다. 여기 흩으셨다고 하니까 흩기 전에 장면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흩기 전에 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무엇인가를 도모해 나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모의하며 함께 무엇인가를 도모해 나간 것입니다. 마치 바벨탑을 건설할 때 저들이 보였던 태도가 다시 재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인가를 도모하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흩어짐을 면하고 그렇게 해서 이들이 닿으려고 했던 곳이 어디인가 하면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고 말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하늘이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단순히 탑을 높게 올려가지고 300층이라도 1000층이라도 쌓으면 도달하는 그런 하늘이겠는가? 아닙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며 거룩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그 권자를 가리킵니다. 만물을 굽어보시며 영광된 목적을 위해 치리하여 가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를 쌓아서 어디에까지 다다르도록 하겠다는 것인가? 바로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올라가서 무엇 하겠다는 얘기겠습니까? 이제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도 필요 없고 그 권세에 굴복할 것도 필요 없고 그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서 인간의 역사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운행하고 만들어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과 대를 쌓는 것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흩어지지 말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오르자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그런데 마리아는 이 시를 시작할 때 자신을 무엇이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했거든요. 정말로 비교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태도가 없습니다. 내 몸이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만한 주장에 동조하며 따라갑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고, 그러니 우리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이상과 꿈을 위해 비상을 해야 한다, 넓은 세계로 나가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개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날개 아래 거하기를 거부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 유명한 사람이 된다 한들 그 인생의 업적이 과연 무슨 가치가 있느냐 말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심판과 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것이 참으로 어둡고 미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로 어두운 일입니다. 이런 도모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이런 시도는 이렇게 인류 처음부터 강한 양추로 인생을 유혹하며 이끌어왔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라고 해서 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었죠. 오늘날처럼 그러한 도모, 그러한 시도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때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진리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과학이 진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문화와 문명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완전히 덮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짐을 면하자 하며 하늘에 다다를,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까지 올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두고 보시는 것인가? 시편 2편에 보면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웃으시는데 그냥 웃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알려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비웃으시고 즉시로 분을 바라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이들이 도모하며 함께 흩어짐을 면하여 함께 모의를 꾸미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것이 결국 최종의 목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말할 수 없이 귀한 구속의 은혜를 멸시하면서 내 인생을 구원할 신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자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께서는 다른 방도가 없음을 아셨습니다. 이미 아셨기 때문에 친히 아드님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이 길 외에는 없다. 이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고 오로지 그 이름만을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온 땅이 알 수 있도록 주의 구속의 은혜를 만방이 보도록 세워주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온에 세우셨는데요. 시온에 세우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시온에 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왕을 높이 세우셨는데요. 그런데 거기 우뚝 선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세상이 자랑하는 것 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부끄러움이고 수치가 되는
십자가가 섰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이 들리우셨습니다. 높이 들리우셨는데 어디에 높이 들리우셨는가? 십자가 위에 들리우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꿈과 인생을 말하고 그 자랑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려고 오늘도 쉬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원하는 성과대를 하늘에 이르도록 쌓고 쌓으려고 하지만 과연 거기에 올라갈 수는 있는 것인가? 또 무엇인가 올라갔다 한들 거기 올라가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실컷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 이제까지 오른 것보다 더 높은 인생의 욕망이 하늘처럼 솟아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다시 그 욕망을 쫓아 끊임없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기어오르고 또 오르고 그렇게 쉼없이 오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한 자들,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며 자신을 높이 세우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의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를 시온산 위에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를 십자가 위에 높이 달아버리신 것입니다. 그 교만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시온산의 기름 부은 반 자를 온 세상이 알도록 만방이 보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멸시하며 이 기름 부은 반 자를 대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그를 비웃으시며 그 위에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내리신 진노를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높은 성을 쌓고 대를 쌓아 올리려고 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정말 불로 소금치듯 그 진노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쌓아 올리려고 하던 그 모든 도모를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늘보다 높은 대를 쌓으려고 하지만 한순간에 그 모든 도모를 무위로 돌려버리시고 그러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과연 주께서 펴신 팔은 그 팔의 힘을 보이실 때에 주의 비천한 종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그 입을 열어 주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그 팔 안에서, 펴신 팔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마음이 높고 교만한 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도모가 흩어지는 것을 보며 수치 가운데 몸을 떨게 될 것입니다. 이런 대비는 52절과 53절에서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한편에는 권세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있습니다. 여기 권세 있는 자와 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선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과 함께 입을 맞추는 자들입니다.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권세를 줬고 출세를 줬고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 손으로 잡아 자기 원하는 대로 인생을 구가하겠다 하는 자들입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 내용은 아주 좀 쉬고 즐기자 하며 이 세상 것에 만족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자기 소유의 넉넉한 데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인생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무엇 조금 쥔 것 같으면 영혼까지라도 아주 넉넉한 것으로 알고 이제 됐으니 이제 좀 쉬자, 즐기자 하고 스스로 위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주님께서는 내려치십니다. 여기 내려치신다 하는 것은 낮은 자리로 내리치시는 것인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있던 자리에서 그냥 뚝하니 끌어내리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그들을 그냥 아래로 쳐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있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여기 내리친다는 이 말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자, 여기 있는 권세가 최고인 것으로 알고
권세를 추구해서 어떤 권세를 얻었다고 하는, 그래서 자랑하려고 하고 그걸 누리려고 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관하시는가? 마음대로 행하도록, 자기 힘과 권력을 마음대로 행하도록 방치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리치시고 심판을 행하신다 하고 알리십니다. 마리아는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그리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얻었다고 자랑하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노력과 능력으로 자기 원하는 것을 손에 쥐게 되었다고 그 자랑할 것입니다. 그것 의지하면서 배를 두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분이 한번 웃으시고 그 밤에 그 모든 것을 거두어 버리십니다. 그러면 그가 거둔 모든 것이 무엇이 되겠는가? 누구 것이 되겠는가? 그 생명까지라도 빼앗기고 정말 빈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랑하던 것이 오히려 얼마나 더 부끄럽고 수치가 되고 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전하면서 마리아는 마지막 성령으로 이 찬송을 마무리합니다. 54절과 55절인데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의 찬송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신 은혜를 노래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노래의 마지막에서는 이 모든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일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언약의 사랑을 보여주신 일이라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렇게 보이시거든요. 말씀하시고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과연 아드님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이 되도록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일이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모든 구원의 일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큰 일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은 과연 큰 일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세상 역사에 그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맺으신 언약을 그때까지 잊지 않으시고 그 역사를 차근히 이루어 가시다가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그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보고 두려워하는 그 큰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아무리 크고 놀라울지라도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알도록 하신 이 구원에 비하면 정말 맛보기에 불과할 정도의 구원이었습니다. 정말 큰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가? 사람이 참 겸손하고 또 무엇인가 아주 유능해서 좀 쓸만하니까 그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그런데 여기 묘사되는 사람들은 정말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 교만한 입을 함부로 놀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주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언약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길이 참으시는 은혜 가운데 자비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마리아의 찬송은 이 세상과 대비되는 하나의 나라의 노래입니다. 정말 하늘나라를 진동시키는 찬송이 되고 있는데요.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이 참된 기쁨과 복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종의 자리에 바르게 둡니다. 동시에
동일하게 비천한 자리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자신에게 능하신 손을 펴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도 구원의 손을 펴주시기를 노래합니다. 그러니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아닙니다. 누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는 자가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만들어 놓은 가치에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아간 자가 이 찬송을 부를 수 있겠는가? 얼마나 교만하며 자기 자랑에 쩌들어 살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은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알아 오로지 모든 구원을 주님께로 향하며 바라는 그런 자가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언약이 오늘날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기쁨 가운데 반응하는 자가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나를 사용하시겠다면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 소망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이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룩한 교회를 건설하며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심정이 있는 자가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계집종이라 고백했습니다.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그 자신을 고백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사용하시며 높여주십니다. 마리아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진실되이 선 사람은 결코 자신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높일 뿐이죠. 동시에 함께 서 있는 다른 형제를 존귀히 대하며 높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사용하시며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는 다른 지체를 향해 조금이라도 높은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교회 한 분자로서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를 귀하게 바라보고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됩니다.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지체를 섬기는 자리에 내놓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은 무조건 내 손에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자랑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주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런 자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사용해 주시고 찬송한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과연 성도가 함께 모인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올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찬송이 영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 구원의 크신 능력을 여기 있는 성도들 우리에게 영원토록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그때라도 세상은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야 할 것인데 얼마나 높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한 것인지 더욱이 온 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주의 구원을 전해주신 오늘날에도 이 세상이 구가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주님의 구원을 멸시하며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인지 저희를 그런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그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여 주십니다. 저희가 먼저 이 구원을 맛보며 누리며 주님을 합당히 높이는 자리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비로소 상 앞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은 침묵할지라도 주의 백성들은 하늘에서부터 이르는 그 찬송을 받아 기쁨 가운데 찬송의 자리로 나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신 그 일을 기념하는 이 절기를 저희들이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합당하게 찬송하며 보낼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주님 나라의 참된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주님을 높이며 찬송한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